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여러 겹의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닌 수많은 생각, 가치관, 그리고 기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환상들은 너무나 깊숙이 우리의 정신에 뿌리내려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부드럽고 친절하며 감상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선행은 보상받고 덕을 쌓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명이라 칭송받는 세상.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듯 이것은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때로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소수의 권력자와 교활한 자들에게만 봉사하는 시스템에 우리를 묶어두고 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로부터 눈을 멀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분별은 이 모든 환상을 꿰뚫어보고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공정함이나 정의의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힘과 조종, 그리고 통제의 논리로 작동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이들은 가장 자비롭거나 정직한 사람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냉철한 논리, 날카로운 교활함, 그리고 도덕이란 대중을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개념일 뿐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항해하는 법을 터득한 자들입니다. 미덕이라는 환상은 약자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강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을 조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에게 강요된 이야기들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이어야 한다. 더 큰 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잠재력을 빼앗기 위해 고안된 무기일 수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거짓들을 걷어내고 사회가 씌워놓은 필터 없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의 성공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삶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친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서 만족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세상이 만든 위험한 망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이 외부 요인, 다른 사람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달려있다고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파놓은 약점의 함정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인정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삶의 버전을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선이 항상 악을 이기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주저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이 현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개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원칙, 즉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공정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실망과 배신이라는 감정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을 멈추고 이곳을 영적 전쟁터로 오직 무자비하고 전략적인 자들만이 승리하는 곳으로 보는 세상의 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사랑받는 것, 선하게 보이는 것, 외적인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설계된 게임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법칙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참된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위해 쓴 각본을 따르기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세상은 행복 추구가 아닌 권력 추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 말합니다. 권력은 자신만의 존재를 개척하고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며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이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생 동안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오해에 의해 조종당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 환상을 허물고 세상의 화폐가 권력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 존재의 한계를 넘어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친절이나 공로나 선행을 통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은 빼앗고 싸워서 쟁취하며 의도적인 행동과 냉정한 계산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에게 보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터이며 오직 강하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한 자만이 승리자로 떠오릅니다. 만약 권력이 당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빼앗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은 통제권을 쥐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기를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상승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노력, 성실, 인내가 성공의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당신의 가치가 타인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당신을 계속 노예로 묶어두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권력은 인식과 조작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은 미덕의 렌즈가 아니라 영향력과 통제의 렌즈를 통해 권력을 봅니다.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신시킬수록 그들이 당신을 따르거나 적어도
당신의 길을 막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영향력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하거나 유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들의 약점을 이해하며 자신을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의 게임은 다른 사람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규칙에 따라 플레이해야 합니다. 당신은 권력이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맹렬히 지켜집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싶다면 그것을 쥔 자들에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심약한 자를 위한 과업이 아닙니다. 교활한 전략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기꺼이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친절이나 관용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억누르려는 힘을 압도하는 힘의 행위입니다. 언제 공격해야 할지, 언제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회나 주저없이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망설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하며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생존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처럼 보이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대한 계획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쓰는 가면과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휘두르느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체면이 중요한 것과 비슷하지만 세상의 논리는 이를 생존과 지배를 위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가면은 당신의 무기이며 첫 번째 방어선이며 모든 상호작용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단입니다. 인식의 힘을 이해하는 자들이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시하는 이미지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의 공연입니다. 판도는 높고 관객은 항상 지켜보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연극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통제하는 능력은 연마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유능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환상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가면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종하며 존경을 명령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쓰는 가면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정체성은 영구적인 고정물이 아닙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구성물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진정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 당신이 채택하는 페르소나가 전부입니다. 하나의 가면만 쓰는 개인은 그것에 묶여 그 한계에 갇힙니다. 그러나 많은 가면을 쓸 수 있는 개인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어떤 기회든 이용할 자유를 가집니다. 더 많은 가면을 쓸수록 더 많은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면은 당신의 진정한 동기를 숨기고 약점을 감추며 다른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킬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미묘한 형태의 조종이며 모든 조종과 마찬가지로 연습과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가면을 쓰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몸짓, 모든 시선, 모든 침묵이 공연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역할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구현해야 합니다. 권력의 영역에서 관계는 충성심이나 상호 애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에 기반을 둡니다. 동맹은 친구가 아닙니다. 동맹은 도구이며 필요할 때 사용되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깊은 정을 중시하는 문화와는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는 유대는 신뢰, 친절 또는 동료애라는 환상이 아니라 각 개인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근거해야 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할수록 당신의 유일한 진정한 충성은 당신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맹은 당신과 동등하지도 당신의 절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길에 디딤돌일 뿐입니다. 한 동맹은 그들이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들은 버려져야 할 부채가 됩니다. 충성심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힘은 공동의 이상을 추구하며 맺어진 동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 기반을 둔 동맹에서 나옵니다. 위대함은 망설이는 자, 도덕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안녕에 관심을 갖는 자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무자비하고 냉혈하며 권력이 힘과 교활함,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친절이나 공정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차지할 만큼 대담한 자들을 보상합니다. 친절을 통해 선하거나 정의로움을 통해 이대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함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이며 주저없이 적을 파괴할 준비가 된 자들만이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그 어둡고 냉혹한 운영체제입니다. 암울하고 차가우며 궁극적으로는 공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스템을 이해하되 그것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권력이나 우리가 쓰는 가면 혹은 우리가 맺는 거래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쟁취하라 말하지만 우리는 섬김으로써 가장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가면을 쓰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동맹을 도구로 사용하라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세상의 어두운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냉혹한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세상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된 가치관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